아이들과 또 온 가족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에 힘든 점들이 있고 어려운 문제들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집안은 아는 저 사람은 뭐 아무 염려 근심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또 깊숙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내면의 고민, 염려, 어려움들이 거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요즘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인생이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우스갯처럼 들었는데, 사실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힘들고 또 어른은 어른 나름대로 힘든 것 같습니다. 왜 힘들까요?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딱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악이 팽배했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내 안에도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은 누군가를 해치고 누군가를 더럽히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이 있고 내 안에조차 악이 있으니 그 악이 우리들을 서로 상처내고 아프게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의 시작에 들어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시키고 성령 안에서 많은 복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고통과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어려움들, 질병, 가난, 여러 가지 관계 문제들 그대로 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추가로 안 당해도 될 일들을 믿음 때문에 당하기도 합니다. 세계에는 지금도 박해하는 나라가 100개국이 넘고요. 오픈도어 선교에서는 해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나라 순위가 쭉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박해 때문에 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원이 계수가 되어 있는데 몇 명 정도 될까요? 우리가 100만 명이면 많은가요? 1000만 명이면 더 많겠죠? 1억 명이면 많겠죠? 무려 2억 2천만 명이 지금도 기독교인으로 박해를 당한다고 합니다. 참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좀 약삭빠르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박해를 당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야. 물론 여기도 타종교와 이런 무속 뭐 이런 것 때문에 종교 간 갈등을 당하고 또 힘든 분들이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우리는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고민은 이렇게 큰 박해는 아니지만 교회 생활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청년들 그 겨울 수련회 때 어떤 질문과 대답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교회에서 일하다가 봉사할 때 너무 일이 많아서 탈진하고 번아웃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뭐 일이 많아서 내가 교사도 하고 성가대하고 정말 이런 일들이 많아서 힘들다라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관계 때문이죠. 저 권사님이 날 싫어해. 나도 저 누구가 보기가 싫어. 예.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낙심되는 거죠. 예, 누군가 칭찬도 안 해주고 오히려 뭐 잘못한 것만 들춰서 상처, 그리고 같이 일하기로 한 사람이 못한다고 해서 배신감, 뭐 이런 관계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낙심돼서,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 때문에 정말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어.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권면하죠. 시험 들지 않는 좋은 방법이 있어. 뭔데요?
아무것도 하지 마. 예배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누군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배신감이나 상처받을 일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다녀. 여러분, 그게 정답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은 들죠. 오늘 스데반의 박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당하는 고난들,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의 박해 얘기를 마무리할 때 두 가지 질문을 먼저 생각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흔히 드는 것,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떠오를 때 여러분 대답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 질문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왜 스데반이 순교하도록 내버려뒀을까? 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 있을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대답을 제가 설교 중에 드릴 텐데 다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이 재판의 마지막은 스데반의 신랄한 비판이 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비판은 오늘 본문 바로 앞절 세계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사실 우리가 보통 사람들 앞에도 이렇게 대놓고 면전에서 욕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거 최고의 욕이거든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잡아 죽였고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은 예수님인 거 아시죠?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주 신랄하게 그들의 정곡을 찌르는 이 비판에 그들은 찔렸고 그리고 그 반응이 어떠했느냐? 이를 갈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마음에 찔리거든 이를 갈지 마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죠. 여기까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럴 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말했고 그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설교가 합당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찔림이 있습니다. 설교가 늘 위로만 주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평안을 주는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는 때로는 격려와 위로가 있지만 반드시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찔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게 정상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는 회개에 이르렀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찔림을 받을 때는 그 삶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찔림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이 이를 갈든 말든 그에게 그 마지막 결정적인 선언, 그들이 도무지 참을 수 없어서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하고야 마는데 그 말이 바로 무엇이냐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노라 하는 이 말이었습니다. 그 진행을 볼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았던 이 말이 왜 그렇게 그들을 화나게 하는 말이 될까요? 여러분, 이 말은 짧은 내용 같지만 굉장한 신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하는 단어라는 걸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니엘에 보면 바로 천상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름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지칭을 했기 때문에 사실 다윗의 시편에도 이 하나님 우편에 메시아가 있는다는 내용이 나왔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 때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나 예수는 그러지 않고 인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마지막 붙잡혀서 신성모독죄로 재판받고 신문 당할 때 똑같이 예수님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 구절을 보니까 네가 그리스도이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데 말해도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베드로 설교 가운데는 이 내용을 다윗의 시편에서 인용을 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앞에 주는 하나님을 뜻하고 뒤에 주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즉 원수 완전 정복, 원수 사단과 이 모든 악한 무리를 완전 정복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지금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스데반이 이걸 목도한 거죠. 예언으로 되었던 그 사건들이 이제 성취가 되어서 보니까 하늘이 열려서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보이는데 찬란하게 그 옆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니까 그를 그대로 말한 거죠. 그런데 이게 도무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차마 들을 수가 없는 말인 거예요. 왜 그런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 그들은 예수를 신성모독 죄로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했다는 것은 전에도 강조했지만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결정적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한 것만도 교리적으로도 사두개인들은 안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했다는 것만 해도 경기가 일어나는데 지금 예수가 부활했고 부활한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있다고만 해도 덜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당당하게 서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란히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왕국에도 왕과 그 왕자 왕비만 거기에 있지 누가 그 옆에 동등하게 앉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사 하나님같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이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대목에 아주 미치도록 격분을 합니다. 미치도록 격분을 해요. 이 미치다 이 말은 좀 시샘말로 좀 속된 말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미친 짓이거든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아니 채통이 있지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관 같은 그러한 사람들, 법학 교수 그리고 가장 힘 있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만 싹 모은 집단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아닙니까? 그들이 재판하다가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막 뛰어 들어가면서 귀를 막고 그리고 달려들었다.
이 달려들다라는 헬라어가 오르마오인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누가복음을 기록하잖아요. 그 누가복음에 이 단어를 쓴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 썼느냐 하면 귀신 들린 돼지 떼. 귀신 들린 돼지 떼가 비탈길을 내다들어 몰사 당할 때, 요때 쓰는 단어가 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동작이 귀신 들린 돼지 떼와 방불한 거예요. 볼까요? 여기 보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군대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간 건 여러분 다 아시죠?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간 군대 귀신이 그 돼지들을 발작시키고 발동시켜서 미친 듯이 계곡 빗달길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다 몰사하고 자살하거든요. 이때 그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오르마오인데, 아까 언제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귀를 막고 소리 지르고 마치 귀신 들린 듯이 미친 듯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누가가 같은 단어를 똑같이 쓴 거예요. 광분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에 그들이 찔림을 받고 광분하는 영적인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바로 끝나버립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래서 스데반을 끌고 돌로 바로 즉결 처형하도록 끌고 가는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처형장까지는 적어도 성중에 있었기 때문에 성 밖으로 나가려면 한참을 끌고 나가야 됩니다. 수백 미터 이상은 되죠. 그런데 이 돌로 치는 이 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인데, 미완료 시제의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한 번에 완료되지 않았다, 이 뜻이니까 뭐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돌로 치다, 이 뜻입니다. 예. 여러분, 돌로 쳐서 얼마나 죽이려고 하면 옷을 벗어야만 됐어요. 유대인들은 옷이 청처럼 큰 혼잎을 같아서 치렁치렁 됩니다. 돌을 세게 쳐서 죽일 정도로 하려면 이 옷이 불편해서 세게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돌로 칠 광분한 사람들이 다 옷을 벗고 누군가에게 맡기는데, 그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다. 청년이니까 나이가 몇 살일까요? 30은 안 된 겁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후대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옷을 맡았다, 이 말은 아니 맡길 사람이 뭐 여럿인데 꼭 의미 있게 사울이 맡았다는 걸 이렇게 기록할 이유가 있나? 예. 그리고 옷을 꼭 그냥 뭐 항적진 바위나 나무 밑에 두면 되지 왜 꼭 맡겼나? 뭐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을 맡는 것은 그 사형 집행의 책임자라는 뜻이에요. 이 집행이 율법적으로 뭔가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주장할 그러한 권위 있는 자, 그게 바로 사울이라 의미였고요. 그래서 사도 사울이 바울로 변했을 때 내가 살인한 자요라고 했을 때 그 살인의 총책임자였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돌에 맞는 상상을 해본 적이 혹 있을까요? 예. 머리에 어디 돌에 찧어본 적이나 벽에 부딪힌 적은 있을까요? 예. 뭐 쉽게 사람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통증들이 머리에 부닥쳐서 멍이 들고 피가 나고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르고 이런 것들이 수없이 반복되고 정신을 잃고 혼미해지면서 죽음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이 기도를 올렸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나? 예. 자기를 향해 침을 뱉는 자에게도 평생 밤잠 못 자고 저를 어떻게 모욕을 주고 복수할까? 이게 인지상정인데,
자기를 향해서 지금 죽이겠다고 흥분해서 광기 여린 걸로 돌로 던져서 머리를 깨는 저 사람들 향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정말로 사람이 아닌 듯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이라, 죽었다는 표현이죠. 먼저 우리가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흡사하다는 걸 먼저 눈치채셨을 텐데요.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스데반이 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했던 질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스데반처럼 할 수 있을까요? 스데반처럼 기도할 수 있고 스데반처럼 죽음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을까?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 아니요, 저희는 못합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스데반을 폄훼하거나 폄하하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스데반이 그래도 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 때문이죠. 성령이 충만하여. 누가는 스데반을 소개할 때 처음부터 계속 일곱 집사할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사도도 아닌데 그 구약을 깨뚫으면서 성경과 율법의 날카로운 해석으로 변증할 수 있었던 이유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스데반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음의 위협 앞에도 재판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어떻게 하면 자기는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을 버리고 목숨 걸고 담대하게 설교하면서 그들을 비판할 수 있었던 이유 뭘까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 돌을 쳐서 자기를 죽여가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뭘까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어떻게 얻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돈처럼 수집하고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은혜로 강권적으로 나를 사로잡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지혜를 줘서, 그리고 내 마음을 담대케 하는 용기를 주고, 그리고 나를 향해서 욕하고 돌 던지는 자를 향한 긍휼과 애정이 들게 해서, 그래서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무지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 같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교자의 그런 자리에 서게 하실 상황이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으로 우리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진전하면 반드시 이어지게 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스데반은 누구 때문에 순교했다? 누가 스데반을 순교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답이 나오는데요. 스데반을 순교하게 한 자는 누굽니까? 돌 던진 유대인입니까? 돌 던지도록 결정한 공회원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는 것, 예수님 십자가에 누가 죽였습니까? 그러면 로마 군병들입니까? 빌라도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까? 그때 그 답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했고 결정하고 진행하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죽도록 허락하신 분,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스데반을 죽게 한 건 누굽니까? 역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스데반을 주관하시고 이 사건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거저 떨어뜨리도록 하지 않고 허락해야만 사고 팔리고 죽고 한다고 이미 선언한 것 기억나시죠? 확인해 볼게요. 참새 5마리가 두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 팔리고 죽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결정한다는 겁니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데 머리털이 나고 빠지는 것 끝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를 아시는 주님, 참새보다 귀한 우리, 당연히 스데반이 그 일생도 아시고 죽는 것도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스데반을 죽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왜 스데반을 죽이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과 어떤 유언적인 말이 있는데 거기에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누가가 썼다고 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먼저 예수님이 이런 말 한 것 아십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돼.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까지 이 얘기를 했고요. 승천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이 넓어졌어요. 다음 사마리아 더 넓어졌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시작되어서 교회가 생기고 지금 성도가 몇 명까지? 10,000명이 넘도록 12,000명 정도.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를 굴복하더라. 그러니까 복음 전할 대로 전해졌고 많은 믿는 역사가 사두개인 제사장까지 믿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이 뭡니까?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나가야죠. 그런데 예루살렘 사도들과 교인들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 온 세계 모든 민족까지 나가는 것이,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교회는 아직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 박해가 시작되게 하고 기독교인들을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으실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결과가 그렇습니다. 순교하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이죠.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까지 볼게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스데반 죽기 전까지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결정을 했느냐면 가말리엘 율법사가 존경받는데 이 사람들 박해하고 죽이는 거 함부로 하지 말자. 이 사람들 그냥 회초리로 몇 대려서 보내고 하나님께서 저가 이단과 사입이면 저가 망하게 하실 것이다. 조금 온화한 정책을 하고 죽이지 않고 내보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 이 스데반이 하는 거에 완전히 속된 말로 빡친 거죠. 도저히 얘네들은 그냥 놔둬선 안 된다. 뿌리채 뽑아야지. 그냥 대충 때리고 놔뒀다가는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얘네들을 잡멸할세. 그래서 새로 계획을 바꿔서 집집마다 다 체포조를 보낸 거예요.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투옥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니까 교회에서 투옥 당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야밤 도주를 한 거예요. 다 짐 꾸려가지고 유대 사마리아로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흩어진 게 전화위복으로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역사, 복음의 진보를 이룬 것이죠. 그러고 보면 스데반이 박해받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일들,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일하고 주에 봉사할 때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아까 어느 분이 조언한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이게 최선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고난을 따라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희들은 고난 당하고 나는 이제 고난 끝났으니까 하늘의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서 편하게 앉아 있으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몫의 고난을 빨리 당해라, 이렇게 편하게 계신 분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셔요. 주님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때문이죠.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다닐 때 해외 다메섹까지 공문 가지고 박해하러 갈 때 주님이 그 사울 앞에 나타나서 한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박해하거나 욕하거나 때린 적이 없어요. 그냥 사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체포했을지언정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왜 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느냐?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할 때 그 박해를 자기의 박해로 생각하는 거죠. 같이 고난에 동참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박해를 당하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고난과 상처와 어려움을 당하든 주님이 아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남은 고난에 네가 동참하는 것을 네가 좀 기뻐하면서 당할 수는 없겠니? 그냥 아무 상처 아무 고난 안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고난을 나를 위해 좀 힘들지만 겪고 당하면 좋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탈진하고 지칠 정도 전까지 그러한 고난과 스트레스들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겨진 고난이고 그걸 기뻐하면서 바울이 감당했고, 베드로는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어떻게 즐거워해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을 약속하기 때문이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은 없는 게 장땡이 아닙니다.
피하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에 부르실 때에는 생명과 영생의 부르심도 있지만 고난 당하는 것으로 그런 자로 부르셨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끝으로 베드로 말씀 듣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떤 세계 복음화 대회 종교 회의가 있었을 때 그 주제가 그리스도인은 왜 박해를 당해야 하는가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왜 박해 당하지 않는가라는 주제였대요.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볼 질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왜 박해를 당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박해받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은 고난 당하도록 부르신 자들인데 왜 그것들을 피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뜻이 함의되어 있죠. 왜 고난 당하지 않는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께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할 자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받는 그 복과 영광은 너무너무 큰데 하나님은 영광과 생명과 복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나를 본받아 교회를 위하여 당할 고난들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다. 우리가 편하게 지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고난들을 감당해내는 것, 맡겨진 책임과 부담들을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